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못 필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전통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떡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전통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세워졌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한 전통을 제자들이 어긴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 사건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발하고 있는 자들의 그 위선을 도리어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 조상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전통을 어겼다고 제자들을 비난하고 고발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피해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스스로 만든 그 전통과 유전을 그들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키지도 않았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도 오히려 자기들이 그 율법을 피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합리화를 통해서 면책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그 전통들, 그러한 전통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고르반을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이러한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키라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첫째는 부패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만이 아니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부패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앞쪽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한 10계명의 그 뒷부분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10계명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본질이고 그 율법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실존으로 태어나고 살아간다라는 우리의 어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부모를 잘 공경하며 살고 있는가를 가늠하며 더 열심히 공경하여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삼으라는 뜻으로 준 것이 아니라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한 힘과 능력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공경에 대해 무능력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의 본질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 부패한 마음을 구원하신 사랑과 섬김을 우리들이 믿고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이 부패한 것이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 그 죽은 마음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부모님을 더 공경하기 때문에 좀 덜 부패하다라는 생각은 인간 자신의 생각일 뿐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열심히 공경한다고 자부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부패한 마음일 뿐입니다. 율법보다 전통을 중시하는 지도자도 맹인이요. 또한 율법을 중시하면서도 그 율법을 껍질로 받아서 그 율법 잘 지키는 삶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살라고 인도하는 그 지도자도 맹인입니다. 오늘 14절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본질을 비추어 주시며 그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곧 그 나오는 것들의 저장고인 사람의 마음이 죽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식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하나하나 더 잘 지키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게 만드셔서 예자를 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뿜어내던 그 저장고를 파괴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의 샘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의 새로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을 다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옛 마음이 죽은 자는 성령을 통해 이 새로운 샘, 마음의 새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들이 나옵니다. 상속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죠. 부모를 욕보인 것입니다. 빨리 죽으라고 한 것과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상속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갔다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에 의하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레위기 14장 16절과 레위기 20장 9절을 보면 이처럼 아버지를 회방하고 모욕한 아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 나간 탕자는 죽을 운명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탕자였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자아를 우상 삼아 열심히 살아가던 탕자였고 결국 경험한 것은 영혼의 빈곤이요.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죽을 운명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율법으로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품으셔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집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시는지 아시겠죠?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는 절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나를 공경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자이다 임을 폭로시키시고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를 공경한 것과 마찬가지의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 섬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으로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가 어떠한 계명 지킴과 조문을 지키는 것으로가 아니라 참으로 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말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시고 부모를 사랑으로 보듬는 길을 바로 우리 안에서 제시하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넘어서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성령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정죄하라고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고 그러한 현실이 있으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이제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성령님께 의탁하고 바로 자녀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고 그러한 처음 자리인 나를 위해 주께서 베푸신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위치해 있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된 위치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 맡기신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린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에 잠길 때에 이미 죽은 부패한 옛 마음 속에 숨겨져 숨쉬고 있는 주님이 주신 그 새 마음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 가운데 심히 부패하여 가능성이 없는 저희를 위해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바쳐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주님을 주인 삼아 모든 것에 대해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더욱 빛나게 행하실 새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